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5장입니다. 385장.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만들려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마음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져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평안히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3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 주님께 예배로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온전히 경건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또 주님의 지신 십자가 함께 지며 골고다 언제까지 가는 귀한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욥기 23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은 구약 784쪽에 있습니다. 욥이 엘리바스에 대한 세 번째 항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네, 우리 어저께도 살핀 대로 엘리바스의 그러한 인과응보적인 그런 것으로 욥을 죄인으로 몰아치고 악인으로 그를 이제 비평할 때에 그런 오늘 말씀의 1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갈 길을 아신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게 이제 주제의 말씀. 이거는 23장뿐만 아니라 욥기 전체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것이 참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욥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하나님을 못 찾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자기는 못 발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갈 길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14절에 미리 읽겠습니다마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작정한 모든 것을 이룰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행하여 달라. 이런 내용이 오늘 23장의 주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장에서는 욥은 2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악인의 형통함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열거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인과응보라고 얘기하는데 악인들도 이렇게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3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악인이 마침내 복을 받아서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친구들과 똑같은 원리를 자기도 동의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그렇게만 취급하지 말아달라. 그런 내용이 오늘 엘리바스에 대한 답변의 주제 내용입니다. 23장 2절부터 봅니다. 욥이 대답하는데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음이라. 우리가 스트레스도 깊고 고민도 깊을 때에 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좀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또 근심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욥의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가 이게 없다 하면 그는 인간도 아니죠. 이렇게 욥도 자기도 근심도 있고 거기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저수에 나갈까 하고 그가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 많이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우리가 오늘날 내비게이터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적지를 딱 이렇게 향하여 가면 그대로 가는 것 참 좋습니다. 우리 참 내비게이션에서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은 우리가 비록 실수하더라도 내비는 항상 목적지를 향한다는 거. 우리가 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런 차이인데 오른쪽 가든 왼쪽 가든 내비를 보지 않고 또 때로는 내비의 방향들을 놓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럼 내비는 또 그 자기가 가는 목적 끝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 볼 때마다 우리 정말 이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끝까지 그거를 인도해 주는 거 보면은 야, 우리 내비에 좀 배워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실수하는 것도 있고 그래도 크게 잔소리하지도 않고 끝까지 그 목적으로 인도하는 내비처럼 우리 여기서도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앞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고는 자기가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분께서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로다. 우리 영어 바이블에 보니까 내 말을 들으시더라. 그것을 내게 힘을 주시도다. He put his strength in me. 그가 내게 힘을 주시도다. 이런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하는 것은 자기는 이제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변론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면서 이제 8절에서 9절이 그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고 왼편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도 없구나. 내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분이 안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우리는 제한된 인간과 제한된 생각과 그런 관심 때문에 하나님께 위대하심을 우린 청량할 수 없다는 그것을 그러나 그분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 예정하신 뜻, 참 이것만큼은 우리들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분이 내비게이션, 우리를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길은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단련을 받지만은 마침내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국말에 황금이란 말이 있고 순금이란 말이 있고 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 이럴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뭐 영어는 번역이 하나의 그냥 골드예요. 그냥 금입니다. 내가 우리 단련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순금으로 인도하시든 황금으로 인도하시든 하여튼 금같이 우리가 as gold라고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냥 금처럼 우리를 나오게 하겠다. 참 이렇게 금을 연단하는 과정을 내가 맨하탄 42가에 가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 맨하탄의 그 42가는 금은 보석상에 많아요. 근데 그 뒷골목에 가면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나를 47가에 데려가시는데 그 흐름한 골목인데 2층으로 올라가니까 연금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유대인이 하는 연금술인데 정말 그 금을 가지고 아주 순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 와, 참 놀랍습니다. 그 과정 설명하는데도 한 30분 시간이지만은 야, 금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또 만들어지는 연금술을 볼 때에 이 말씀을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제 이런 연금술에서 나는 찌꺼기가 얼만큼 걸러냈을까? 우리 시편 12편 6절 7절에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순은을 만들기 위해서 7번 동안에서 단련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7번. 야, 그 우리 한 번 이렇게 걸러내도요.
그제 이게 은 속에 있는 찌꺼기가 걸러내고요. 또 2차 2도로 해서 또 이렇게 걸러내고 3도에서 7번이나 정제된 그 은 같으면 얼마나 참 귀하겠습니까? 이 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금일수록 변하지 않습니다. 오래 갑니다. 참 이런 금같이 내가 나오는 단련의 과정으로 지금 욥을 생각하는 것, 이게 참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욥의 이런 말은 깊고 또 높이가 있고 참 이게 우리에게 깊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것을 지금 보충해서 계속 14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욥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이 없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의 길을 치우치지 않았고, 또 12절에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했다. 또 정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을 내가 귀히 여겼다. 지금 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분은 뜻이 일정하시니, 중요합니다. 변함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아주 초지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분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니, 이 신앙 고백을 욥은 항상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작정한 뜻이 다 이룰 것이다. 이런 일이 그분에게는 많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읽으면서 얼마나 내가 마음이 편안한지,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이래저래 연단도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작정하신 뜻을 지금 또 이루어가고 계시는, 아까 우리 내비게이션 얘기도 했지만 내비게이션의 결국 목적은 목적지가 착착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야,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방황하고 또 방황을 우리가 잘 못 잡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산에서 헤매는 우리에게 정상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정말 헤매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내비게이션 돼 가지고 그 목적지로 결국은 향하여 가는 그런 말씀을 생각할 때에, 야, 우리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분이 하시고 그분의 또한 모든 뜻에 다 모든 걸 읊어가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이번에도 참 장례식을 지렸습니다만은 장례가 끝나고 나서도 위로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목사님, 우리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저는 한마디 얘기입니다. 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뜻을 우리들은 받아들일 때, 참 그리고 우리는 죽고 나서 마지막 목이에요.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내 아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게 하는지. 15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분을 두려워하리라.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절대로 나는 그분 하나님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또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기 때문이 아니로다. 당신들 세 친구가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를 이렇게 악인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그래서 인과 응보의 사상으로 그렇게 미는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내게 없어질까 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들어온 것이지 그런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장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악인의 모습 내가 얘기를 해보겠다. 당신들 아는 만큼 나도 알고 있다는 거죠. 악인의 모습이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들이 잠시는 번영할지 모릅니다. 잠시는 잘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와 원론데 24장 1절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가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름. 이거 악한 사람 얘기예요. 땅에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부동산에 부조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 멋대로 땅의 경계를 넓혀가지고 남의 땅을 침범합니다. 양떼를 빼앗아 기릅니다.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같이 잡고 이 못된 짓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습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구하며 그에게 음식을 냅니다.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이렇게 악인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부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또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토를 받는다. 이런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12절에 나오는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끝까지 외면해 버리십니다. 자, 이들의 이제 악인에 받는 보응에 대해서 13절부터 끝절까지 나오는데 미리 읽으면 18절 먼저 봅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만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았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 그와 같이 하느니라. 24절도 보면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악인들입니다.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고. 그들의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 악인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13절부터 말씀합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 이제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지라.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러나 이게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의인의 외중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악인의 길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그 말씀입니다. 14절에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악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밤에 이렇게 못된 짓을 합니다.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서 집을 뚫는 자나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이들이 밤에 이렇게 죄를 짓고 다니고 어둠을 좋아하고 이런 모습들,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악한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18, 19절 넘어갑니다. 20절에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이것은요, 지금 친구들이 욥을 오해하는 이 모습이에요. 욥, 너 지금 개난 당하는 거 보니까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인과응보야. 하나님은 권성징악을 말씀하셨는데 너는 지금 당한 거 보니까 너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하고 자기를 몰아붙이는데, 욥은 말이죠, 20절에 이런 말을 하므로 이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거죠. 재앙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앞으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상해 줄 것이라는, 자기는 하나님이 두 배로 그에게 모든 것을 보상해 주지 않아요. 그럼 미리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친구들에게
자기는 강하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않는도다. 악인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도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잠시의 그런 평안과 북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다 이렇게 잘려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금방 재앙을 받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자 누구랴.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죄인 취급하고 악인 취급하는 게 옳으냐는 거죠. 그런 강하게 항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시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그 능력을 그는 벌써 믿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대로 욥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엘리바스, 소발, 빌다처럼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요소가 있지만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부름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럴 때에 우리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없는 또 합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엘리바스의 일에 마지막 세 번째 항변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들도 욥처럼 온전히 우리의 모든 길을 예배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단련을 받지만은 이 단련이 끝나고 나서는 내가 순금처럼 황금처럼 금처럼 나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의의 길 또 정직한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바로 나가는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순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함께 지고 끝까지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도 우리 조르단이 지난 한 해를 또 자라게 하시고 첫 돌을 맞이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말씀대로 조던이 1년 동안 건강하게 키워주신 것을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 소망이와 또 우리 에론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줌으로 참석한 세계 각지에 계시는 주의 종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이 오늘도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 자비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